현대생활과 전통윤리 먼저 유교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교는 윤리적 인간관이에요. 유교는 윤리적 인간관. 자, 그 다음에 자, 유교에서 인간관 보고요. 자,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바라보는 인격 도야, 인격 수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교에서 먼저 유교 보는 겁니다. 유교에서 바라보는 인격은 뭐라고 말한다? 표준과 자격이라고 말을 한다.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인격을 자, 법적, 도덕적 책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인격이란 단어의 어떤 개념 문제를 슬쩍 선지 하나로 넣는데 표준과 자격이라는 표현은 동양에서 쓰는 표현, 그 다음에 법적, 도덕적 책임, 이건 서양에서 사용하는 인격의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적 인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인간. 자, 유교 일단 하늘의 인간은 하늘의 기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즉 하늘의 기품, 선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뜻입니다. 하늘의 도덕성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래서 인간의 도덕성의 근거를 하늘에서 찾았다는 것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규범이 있고 하늘의 규범은 당연히 인간사에 관여하겠죠. 당연히 인간의 도덕에 관여하니까 인간사에 관여하는 기능, 그것이 유교에서 바라보는 하늘관이고 인간은 하늘의 기품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만 있으면 뭐 그냥 선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또 뭐도 가지고 있다? 땅의 형상도 가지고 있답니다. 즉 육체적 욕망을 가지고 있고요. 요것 때문에 조금 악해질 수 있는 중간적 존재예요. 자, 땅의 형상은 욕망으로 인해 악해질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단어가 나와야겠죠. 수기, 수양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수기, 수양이. 자, 그러므로 극기, 복례라는 수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여러가지 수양의 모습들이 이제 선지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선지만, 생은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선지만 넣었으니까 요 정도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수기, 안인이에요. 자, 자기 자신을 잘 수양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자 수기, 안인.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아주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수기, 안인. 그 다음에 존심, 양성. 자, 그 다음에 요거냅니다. 사단의 확충, 사덕의 확충. 근데 사단의 함양, 사덕의 확충 다 같은 뜻이에요. 사단, 사덕 같이 들어가 주시고요. 확충, 함양 같은 뜻입니다. 즉 여기서 이제 맹자의 표현인데 맹자는 태어날 때부터 사단과 사덕의 선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것을 외부로 잘 확충하거나 함양하여야 한다. 이 단어만이네요. 수양의 방법으로. 자, 그 다음에 거경국리가 나옵니다. 거경국리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니라 이 단어를 넣었고요. 선생님, 여러분들 이 경이라는 빨간 색깔의 동그라미를 빵 쳐주셔야 돼요. 경이라는 빨간 색깔의 동그라미를 빵 쳐주셔야 됩니다. 거경. 그 다음에 국리. 이 경의 모습으로 신독과 주일무적이 났어요. 경의 모습으로 신독과 주일무적. 자, 요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 신독은 거꾸로 읽으면 되겠죠. 독신이에요, 독신. 저 혼자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몸가짐을 잘하는 것. 다시 혼자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몸가짐을 바로 하는 것, 언행을 삼가하는 것, 이게 신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일무적은 이제 경건. 이 경이라는 걸 일단 경건으로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한 곳에 잘 집중시켜서 흐트러지지 않은 태도, 경건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런 수양이 일단 필요하고요. 수양을 통해서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데 그걸 뭐라고 말한다? 군자, 대장부 아니면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군자, 대장부, 성인. 근데 이 성인은 조금 뉘앙스를 갖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성인이라는 것은 도가에서도 사용돼요. 사실 성인 군자 그러면 소크라테스까지도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인은 유교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일단 유교에서는 군자, 그 다음에 대장부. 대장부는 이제 맹자가 한 소리입니다. 대인, 대장부. 자, 이런 사람은 천일합일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고요. 만물의 화욕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자, 불교 볼게요. 자, 불교는 인생론적 인간관이에요. 무슨 인간관이다? 인생론적 인간관이다. 즉, 생, 노, 병, 사의 인생론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은
불성을 가지고 있대요. 모든 생명은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불성. 자, 그래서 생명 존중 사상, 영기설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불성은 맑고 깨끗하답니다. 청정, 무구. 풀무원이죠. 맑고 깨끗. 모든 생명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도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다고? 고통이랍니다. 그럼 고통의 원인을 얘기해야겠죠. 통통, 이거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통통통. 자, 이런 화살표를 보면서 두 개의 힘을 알 수 있겠죠. 무지와 탐욕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 어떻다고요? 괴로워요. 무지를 다른 말로 무명이라 말하고, 탐욕을 다른 말로 애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옵션으로 넣어봤습니다. 우리의 불성을 어지럽게 만드는 나쁜 독, 탐진치, 탐욕, 성냄, 어리석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깨달아야죠. 자, 깨달아야죠. 이걸 깨달음의 모습 표시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을 공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공임을 깨달아 세속적 집착에서 벗어나 본래 타고난 불성을 회복하는 것, 이걸 깨달음이라 말합니다. 자, 수양의 방법, 깨달음의 방법 봐야겠죠. 인격 수양의 방법입니다. 일단 참선, 선정이라고 말해요. 선정을 통해서 삼매의 경지, 수양의 방법이에요. 중도를 통해서 수양의 방법을 갑니다. 근데 중도는 지나친 고행 X, 지나친 쾌락 X입니다. 우리가 불교 그럼 머리 빡빡 밀고 뭐 절에 있으니까 고통 그거 아니에요. 자, 지나친 고행 X, 지나친 쾌락 X. 자, 그 다음에 6바라밀의 실천, 그 다음에 사성제와 삼법인설. 이건 뒤에 가서 더 할 것입니다. 깨달으면 이런 사람 돼요. 이런 분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말합니다. 자, 모르시면 위에다가 보살 써주세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자, 보살이 되면은,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면은 두 가지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를 깨달았으니까 지혜를 가지고요. 탐욕을 깨달았으니까 자비의 덕을 가져요. 이 자비의 덕을 가졌기 때문에 보살은 현실에서 벗어나서 은둔적 삶을 산다든가 어떤 열반의 경지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러 내려옵니다. 뭐하러 내려온다고요? 중생의 구제를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불교 보면은 자꾸 머리 빡빡 밀고 숲속 산속 절간에 있으니까는 은둔적 삶을 추구한다. 현실에 떨어져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생을 구제하고요. 중생과 함께하는 삶이 불교의 모습입니다. 즉 현실과 함께하고 또 은둔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현실 속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 그 다음에 또 요것도 내는데 모든 생명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표현에서 이 불교가 유일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유일신은 여러 가지가 유일신이 있겠지만 우리 이제 교과목에서는 크리스트교가 유일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유일신 그럼 틀린다는 거 알아주도록 하십니다. 자, 도교입니다. 자, 도교는 자연론적 인간관이에요. 자,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다. 일단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 자연론적 인간관. 그 다음에 도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자연과 구분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부정해요. 구분을 부정하고요. 구분될 수 없는, 그 다음에 소박한, 무지한, 무욕의 어린아이 같은 존재이다. 자, 도교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무위자연이죠. 그래서 인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강조하는 그 인의 예지를 인위라 말하면서 비판하고 자연을 강조하고 무위자연의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상선, 약, 수를 이야기합니다. 즉 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물은 무위자연에 가장 가까운데 겸허와 부정의 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인위적인 삶으로부터의 탈피, 이게 무위자연의 삶. 자, 도교는 세속적인 생활을 초월하고 탈세속, 이제 탈세속 도교예요. 대자연과 하나가 되자 물아일체입니다. 자연의 흐름에 내맡기고 살아가는 삶, 이게 순물자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자연과 하나가 되고 자연의 흐름에 내맡기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제라는 거는 고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고르게. 그래서 사물을 고르게 한다. 즉 평등하게 한다는 뜻이고 사물과 나의
차이가 없어지는, 사물과 나의 차이가 없어지는 절대적, 정신적 자유의 경지. 이것을 재물이라 말합니다. 수양 방법 얘기해야겠죠? 좌망, 앉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요. 심재, 마음을 텅 비우고, 또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허심, 그 다음에 소요유. 자, 거기까지 들어가면, 여기서는 안 썼지만 또 소요유라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상적 경지가 되면 지인진인, 신인, 천인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계속 나오는 게 진인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진인. 참진자의 참진. 참된 사람. 그래서 참된 사람을 진인이라고 말을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십니다. 자, 전통윤리의 자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볼게요. 자, 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유가와 도가가 달라요. 그래서 유교와 도교라고 적었는데 유교와 도교가 다릅니다. 유교에서 바라보는 도의 시각은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이에요. 그러면 도교에서 바라보는 도란 천지 만물의 운행 원리야. 즉 만물의 운행 원리고요. 유교에서 말하는 도는 인도, 천도, 인도 그러죠. 인간이 걸어야 될 길. 자, 그래서 유교는 자, 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늘에 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하늘에 도가 있다고 말하는 게 유교이고요. 도교는 자, 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everywhere야. 어디나. 자, 도는 편제되어져 있다. 그래서 기와장, 지푸라기 속, 똥, 오줌, 모든 것에 도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편제성을 얘기했고요. 유교는 도는 하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당연히 인간이 걸어야 될 인도의 모습이 있으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도교는 인간의 언어로, 즉 인간의 언어도 인위적이죠. 인위적으로 만든 표현, 어떤 그 수단이죠.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을 보는 시각인데, 자, 유교, 도교 달리 바라봅니다. 자, 유교에서는 가끔 이것도 보세요. 가끔 이 천을 좀 자연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천 니코로 뭐라고도 말할 때가 있다. 자연이라고 말할 때도 있다. 그건 융통성 있게 좀 기출문제 한두 번 나온 건데 좀 봐주시고요. 한번 기출문제 보면서 한번 융통성 있게 한번 경험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문제 한번 보는 게. 자, 어쨌든 유교는 하늘에 뭐가 있다? 도덕성이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즉 하늘이 우리에게 인, 의, 예, 지혜, 성품을 주었다고 말해요. 하늘이 우리에게 도덕 원리를 줬다고 말하고요. 즉 우리의 본성은 하늘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본성은 하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천리라고 말해요. 즉 천리가 인간에게 들어와 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 의, 예, 지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도교는 됐죠. 이런 거 없답니다. 도덕성, 인의예지, 천리, 그런 거 없고요. 그저 자연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어질지 않아 인간을 대할 때 지프로 만든 개 취급하죠. 그러니까 하늘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의 질서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은 없고요. 질서는 있어요. 그걸 무목적의 질서. 그저 자연현상.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 세계에 관여하겠죠. 이쪽은 인간 세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저 자연 현상. 이렇게 바라보는 게 도가의 시각입니다. 자, 서양의 자연관이 아니라 이제 도식 4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이제 마지막 지금까지 한 거 4페이지 총 정리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유교, 불교, 도교, 불교 일단 나눠봤고요. 자, 각각 유교, 도교, 불교가 바라보는 자연관, 그 다음에 하늘관.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리고 유불도의 자연관, 하늘관은 넓게 보면은 동양의 자연관이라고 말해가지고 나중에 서양의 자연관과 비교시키기도 해요. 자, 유교에서는 자,
자연관을 도덕적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늘관과 좀 유사하다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덕적 해석으로 들어가며 인의 예지. 자, 독일에서 자연관은 무목적의 질서입니다. 문장 정확히 외워줘야 돼요. 무목적의 질서. 즉 질서는 있는데 목적이 없는 겁니다. 자, 목적이 없는 거 무질서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질서라고 말하면 안 된다. 불교는 의존성을 강조합니다. 의존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생명은 불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연기설 얘기했고요. 의존성 그러면서 또 인드 라망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의존성 강조. 하늘관 당연 유교는 하늘의 도덕성 인간 사이에 개입하고요. 도교는 그냥 하늘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무관하다. 자, 불교에서는 좀 하늘과는 좀 상관없어요. 그냥 하늘관이라기보다는 내세라고 적었습니다. 하늘에 내세가 있다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좀 내세관을 좀 강조했었다. 이게 좀 윤회설로 넣을 수 있고요. 죽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후세계 죽음보단 뭐를 강조했다? 현실을 강조했었다. 사후세계를 아주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세계를 더 강조했었고요. 도교에서의 죽음은 기의 순환과정이라고 바라봤어요. 즉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이며 자연의 흐름이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저 자연의 흐름처럼 우리는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자, 불교에서 이제 죽음 그럼 이제 내세 이걸 일로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윤회설을 얘기했고 생과 사는 하나이다. 왜? 죽으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왜? 윤회설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봤고요. 도식 15페이지 한번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십니다. 동서양의 자연관 비교. 이거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거 좀 좀 연결성을 좀 얘기했었죠. 그래서 유기성을 설명하려고 말한 겁니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되어져 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도식 15페이지에 있는 거 다시 일로 옮겨놨습니다.